하나님께서는 시대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형제 중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막내였고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경건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과 요나가 사명을 두고 서로 끝까지 양보하지 않습니다. 1장 시작부터 끝까지 대립합니다. 하나님과 요나, 요나와 하나님 둘 중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꺾을 순 없습니다. 특히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주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도 요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크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불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하는 요나를 막고자 하신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욥바로 가서 다시스행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다시스는 그 당시 요나가 알고 있는 땅 중에서 니느웨와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그분의 부르심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큰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폭풍이 얼마나 거셌냐면 요나가 탔던 배가 파괴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선원들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큰 폭풍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선원들이 두려워하여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물건들까지도 던졌다고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배에는 개인적인 짐도 있을 것이고 식량도 있고 운송해야 하는 물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그 물건보다도 당장의 목숨을 건지는 일이 더 중요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요, 이 폭풍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큰 폭풍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폭풍을 일으켰습니까? 요나가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배 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선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했던 그 요나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도망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먹고 잡으신다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의 계획대로 다시스에 안전하게 가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큰 폭풍을 만나서라도 다시스로 가는 길이 끊기고 다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요나에게 있어서 은혜입니다.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요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그것이 진짜 심판이요 형벌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세상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욕망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타락한 상태가 지속되면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생토록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되죠. 반면에 요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붙잡으셨습니다.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죄의 길로 멀리 가고자 할 때에 창조주의 그 능력을 사용해서라도 요나의 삶을 붙잡으셨습니다. 다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요나만을 위해서 하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요,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성도가 된 자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 성도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에서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거부하기보다, 그 능력을 거스르기보다 오히려 그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창조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요점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흥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일의 원흉이 요나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잔잔해질지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지 비로소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복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함께 있던 선원들이 위험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나의 생명이겠습니까? 요나의 항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사명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회개하고 순종하기보다 자포자기하고 죽음을 택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분명 선원들은 요나가 이 일의 원흉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괜찮아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나를 던지기만 하면 이 바다가 잔잔해지는데 왜 힘써 노를 저어서 육지로 돌리고자 했을까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존귀하며 함부로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나가 이 선원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생명을 함부로 해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살고자 힘써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힘써 노를 더욱 젓자 바다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바다가 더 흉룡하여졌다고 합니다. 바다가 더욱 요동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회개와 순종을 얻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바다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결국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요나를 던지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세 잔잔해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 1장 부분의 결론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말을 선지자 요나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의 선원들이 한 말입니다. 그들은 폭풍 가운데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방 신들을 믿는 선원들, 배에서 자기들의 각각의 신들을 불렀었는데 그 폭풍을 경험하고 요나를 끝내 바다에 던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요나가 도망치기 위해서
다시스행 배를 탔는데 그 도망가던 배에서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 열심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수많은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굴곡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는 그날까지 평안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역사가 끝내 이루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마귀조차도 그 뜻을 꺾을 수는 없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바다 깊은 곳, 결국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다 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이 비록 내키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좁은 길, 또 고난이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오늘날에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도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나처럼 끝까지 도망쳐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 낮은 땅 위에 오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세상 앞에서 초라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한다면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명자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